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정을 어제 했잖아요. 간정 집회를 오랜만에 했잖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간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간정 집회를 해보면 그냥 무슨 설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많죠. 왜? 간증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이 간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이 뜻이 있으면 여러분도 쓰잖아요. 어제 시간처럼. 그럼 간증이 뭐냐? 간증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간증이 뭐냐면 바울의 간증처럼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상의 사건이 뭐냐? 간증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간증은 이렇게 나누면 돼요.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 이게 나눠진 게 뭐야? 간증이야. 그러면 그럼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에서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이 뭐 오사랑에 갔다 왔다든지 어떤 은혜로운 경험해서 저희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기부터 이제 예를 들면 오사랑 가기 전, 오사랑 가기 이후라든지 크로스웨이 하기 전, 크로스웨이 이후라든지 바울 또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사울로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 나는 예수 핍박한 사람이었잖아. 가시처리 뒷바지라는 생활이었잖아. 그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간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두 주인이 뭐야? 두 주인이 세상과 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이야.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뭘 섬겼어요? 만문을 섬겼겠지. 사탄을 섬겼겠지.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 세상의 오복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되지. 주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세상의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취해서 하나님의 팔복 안에 내가 들어오는 삶이 뭐예요? 그게 거듭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복은 뭐냐? 오복은 첫 번째로는 수예요. 인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오복은 첫 번째가 수. 두 번째는 뭐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죠. 이렇게 오래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장수하고 부자로 사는 거. 이게 이제 풍족하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강령. 이제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데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 골골골하게 맨날 그냥 시름시름 아픈 건 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령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이제 건강이 최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건강이 세 번째 복이요.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뭐냐? 유호덕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풍족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아.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가성이 안 좋아. 그럼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성이 좋은 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은 뭐냐? 고종명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복이 잘 죽는 거. 깨끗하게 소망 가지고 살다가 사회적인 소망을 다 이루고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객지에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그 가족들 앞에서 평안히 죽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게 오복이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수, 부, 공감,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잘 죽는 거, 이렇게 한자를 잘 몰라도 딱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팔복은 뭐야? 팔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복이 이제 우리가 8가지가 있다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한 적도 있지만 이제 팔복이라는 거죠. 그럼 3절부터 팔복이 뭐야? 신앙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게 심령에 가난한 게 복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는 거야. 세 번째 복은 뭐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것이요.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의로운 거. 이 목마름이 뭐야?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가 목마르다는 거야? 의에 줄인 게 목마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없을 때 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박하잖아. 그러니까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목마르다는 게 원래 생각지 돈이 없어갖고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좀 천박하게 기도되니까 주님 목마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가 목마르다고 표현했냐면 의에 줄인 게 목마른 거야. 의에 줄인 거. 그럼 뭐 배부를 것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게 배부른 게 아니라 영혼의 체험이 있는 게 배부른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야?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국률은 뭐야? 주의 국률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잖아. 국률은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국률의 기본적인 거야. 주의 국률이 필요한 죄인이잖아. 왜? 우리 연약하잖아. 우리 쓰러지잖아. 우리 실수하잖아. 근데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때문에 뭐야?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을 했잖아요. 왜? 믿음은요, 여러분이 믿음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이 믿음하면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열정이 식고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야.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럼 소망은 뭐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꿈꿉니까? 근데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랑이 영원하냐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초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위로 부어주는 사랑. 이게 제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이 갑자기 와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갑자기 오고 누나는 복된 주일 되세요 하고 제 아는 간사님은 목사님 기쁜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답장이 와요.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사랑이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왜 끊어질 수 없냐면 예수님 사랑은 상호 관계 속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은 위에서 내려지는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왜? 위로부터 내려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8장에 보면 뭐야?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 않다 했잖아요. 이 세상의 정세자들, 권세자들, 천사, 이 세상의 어떤 자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예수님 손을 너무 힘든 놓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잠수를 한 1년 탔어. 어떤 사람 10년 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간지 한 10년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 순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습니까? 왜 나만 오늘을 이렇게 버렸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랬다잖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그 얘기 하셨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은 손을 놓으면 예수님도 손을 놓으면 그 인간의 사랑. 여러분이 카톡을 안 보내면 그 사람 카톡 안 보내. 여러분이 선물을 안 하면 생일 선물 안 하면 그 사람 안 돼. 생일 선물 안 해. 그게 인간관계의 사랑인 거야. 인간관계.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거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또 나를 안 좋아해.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안 좋아해도 예수님 사랑해.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
심지어는 내가 저렇게 믿다가 지옥 갈 것 같아도 여러분 천국 가. 왜?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고 있으면 불안하잖아. 이 사랑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잡고 있어. 그 사랑이 그래서 영원한 거야. 그 사랑은 변치 않아. 그 사랑 영원하신 주 변함없는 주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기 때문에요. 사랑장이 그렇게 큰 거야. 사랑장이 그렇게 위대한 거야. 믿음 막 흔들려. 내 인생에서 막 소망도 흔들려. 그런데 뭐야? 사랑은 내려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음도 세워져. 소망도 세워져.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인 거야. 왜 사랑을 왜 참습니까?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그러니까 막 흙이 부리고 막 화내고 그게 사랑이야 모르잖아. 근데 그건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랬잖아 바울이 1절에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천사의 말을 해.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는 말씀 전에. 근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 내가 믿음이 있어갖고 이 산을 옮겨.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 그 세 번째 말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구제해. 내 몸을 불사한테 내어줘.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 근데 4절에는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 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남은 거야. 세상과 나는 뭐야? 간 곳이 없어. 근데 누가 남아요? 예수님만 남은 거야.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잖아. 예수님의 사랑은 5년 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 예수님 성내지 아니하시잖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사전에 뭐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큰 줄기를 잡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오복과 팔복이 뭐가 다릅니까? 하고 이제 가면 좀 어떻게 보면 초딩 수준처럼 좀 얇은 성경 공부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저한테 짧은 한 10분 정도 제가 묵상을 또 했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 오복과 팔복의 차이를 세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오복적인 삶이 팔복적인 삶으로 세상의 기복의 신앙에서 주님의 십자가 크로스웨이의 축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 뭐야? 임해야 돼. 그 임하는데 그 단계가 뭐야? 물에서 올라와. 그 물은 뭐야? 성령이 충만하는 거라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물속에 잠겨서 여러분이 죽고 다시 물속에 나왔다는 거야.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 그럼 뭐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내려요? 비둘기같이 내려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성품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품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 성품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방언해도 성품 안 바뀌잖아요. 예언하고 통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성품이 개 같은 성격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리면요 성품도 바뀌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성령님의 온유한 성격으로 이 성품적인 변화도 일어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은사 충만하고 달라요. 은사 충만도 성령의 충만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기도 충만도 성령의 충만의 일부분이라지만 성품의 충만함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적인 인성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비둘기같이 내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그 오복에서 팔복으로 바뀌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시는지라. 아멘.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분은 뭐 호련이라는 말에 이 단어에 긴장되는 호련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 어떻게 그래? 뭐 급하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련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신앙이 불신자야, 새신자잖아. 그때는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보는 시간 갖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누리는 생활을 엄청 강조하겠죠. 왜 세상과 나가 구분이 안 된 사람이니까 교회와 세상과는 구분하라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관계가 뭐 크로스의 집회 때 만져줄 수도 있죠. 오산 가서 만져주고 DT에서 가서 만져줄 수 있죠. 특별하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주일 예배와 크로스 예배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주일에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 수요일 예배도 그 금요일 부어줄 수 있잖아요. 그 크로스 예배 때도 만나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것이 경계선이 없어져요. 하나님 언제 부어주는지 경계선이 있고 심지어는 크로스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러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핍박하러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싸그리 다투기로 가는 혈기와 살기가 가득 찬 사울에게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울이 뭐 크로스웨이 와서 은혜 받고 있을 만한 거 아니야? 주일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야. 언제 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꼬마까지, 아기까지, 임신한 아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싸그리 진멸하려고 다메섹성에 사기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제 공문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싹 죽이는 거지. 싹 당장 그게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듯이 그렇게 멸종을 하려고 혈기 충만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호련이 뭐가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여 비춰요. 아멘. 이게 은혜인 거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를 잘 믿으면 은혜가 임하지. 기도 삼아야 은혜 받지.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은혜 받지.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요, 기도 삼아 안 하고 예배 삼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 남편은 뭐야? 천국 가? 못 가지요, 못 가. 우리 아내는 그 천국 가 못 가죠. 그럼 우리 애들은 천국 가 못 가. 예배도 삼아 안 하고 기도도 삼아 안 하고 은혜도 안 삼아 안 하는데 걔가 뭔 소리를 천국 가? 뻔한 뻔짜 지옥 가겠죠. 그런데 천국에는 예외적인 인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옥 갔어.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다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어. 그게 존 뉴턴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메이징 그리스가 내가 천국에 간 것도 참 감격스럽지만 내가 천국 갔었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당연히 천국에 와야 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 왔어. 그것도 충격인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해도 뭐 예배를 삼아하지도 않고 성경 읽기도 하지 않고 기도 10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크로스도 안 하고 이 사람 지옥 가. 내가 봐도 100% 지옥 가. 그때 이 사람이 천국에 있어. 그게 뭐 크로스 위에 십자가에 사는 거죠.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게 뭐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뭐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주님 더 사랑했고 그거는 변화된 후에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바울이 위대해 보이는 거지. 바울 이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갖고 싸그리 다 죽이려고 간 사람이라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성령 모독죄처럼 이거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구원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교회를 해파하고 목사님을 죽이고 성도님들 애기까지 싸그리 진멸하는 사건은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열심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뭔 말인지 그 죄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어. 그게 뭐 은혜의 긍휼의 빛이고
여러분이 막 크로스에 와서 막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받았다? 뭐 금요철에 하다가 뭐 하나님의 인재가 임했다 천사를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가 갈려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싹 다 죽여 막 그래. 씨를 아예 말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면 우리 남편 천국 가요? 안 가요? 주의 궁율하심이 임할 수 있지. 아멘. 이 자리에 없어도 크로스에 안 나와도 금처럼 안 나와도 하나님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지 누가 알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이 간통공 닫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 아멘. 물론 뭐 우리가 천주교처럼 죽은 사람 놓고 뭐 저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죽었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정 났기 때문에 뭐 연옥이라는 거에 그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구제하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다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야. 죽었을 때는 우리 소관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명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 다정줄 수는 없어요. 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강간적으로 역사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랍국가, 힌두국가, 뭐 불교국가, 공산국가 누가 예수 믿어? 가면 순교하고 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아랍국가에서도 뭐야? 예수님이 나타났어. 십자가 예수님 나타났어.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보고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공산국가가 북한 같은데 누가 예수 믿어? 발견만 되면 아우지탕만 보내고 막 죽이는데 그런 요독 수용소 보내는 그런 나라에서도 뭐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었어. 십자가 예수님 나타났었어.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전도가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는 사건. 그래서 어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몰라요. 막 크로스웨이하고 금요철야하고 금시 막 올 초에 막 3회씩 하고 막 성경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 못해.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게 바리새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세리와 창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야. 세리와 창녀가 뭐 했어? 크로스웨이 했어요? 안 했어. 성경 기도했어? 안 했어. 3회 금식했어? 안 했어. 근데 세리와 창녀는 뭔 기도를 했어요? 주의 불쌍히 여겨야지. 주의 불쌍히 여겨야지. 주의 국민을 그 여인에게는 이름도 없었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나이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는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사랑의 주님 이름을 불러주실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이름이 없었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여인에게 여인아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그랬어요. 마리아야. 그게 뭐야? 제 용서받은 마리아야. 아멘. 이전의 삶은 다 씻음받은 예수님의 피. 다 씻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 처음 부활하신 그 성체의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가장 죄 많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 같이 간 여자들은 천사 같잖아. 그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있는 세마포 캔거 같잖아. 근데 마리아는 뭐야? 예수님 쉽게 만났어. 예수님 직접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손도 잡아봤어. 그 의심 많다는 도마가 예수님 손하고 옆구리 쑤셔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 야 쑤셔봐. 그랬더니 민망해서 못 쑤셨잖아. 근데 예수님 손 누가 만졌어요? 베드로가 만졌어. 요한이 만났어. 야고보가 만났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손 쑤셔봤어. 마리아가 예수님 손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 갔잖아. 그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 여기다 참여야 이렇게 저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는데 이렇게 정죄하고 있어. 그런데 신문에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100원 빚진 사람, 50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용서해줬어. 그럼 너 같으면 그들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왔을 때는 바이시스미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옷가을 깨트리고 눈물로 자기 머리도 예수님 바른다. 누가 더 사랑하니? 그 여인이 주는 더 사랑하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론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씻기심을 통해서 변하는 그를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몬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눈이 뭐예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발에다 입 맞추고 그 머리털, 여자가 머리털이 얼마나 순결만큼 기해. 그 머리털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왜? 나를 위해 험한 섬길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영원히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 가는데 신발도 안 신으시고 그 골고다에 피투성이 가득 그 빡발이 막 그냥 막 불터갖고 막 그냥 난장 그 팔을 예수님이 코박이 그 팔을 찔러가니까 예수님 발에 맞추는 거. 나를 위해 험한 그 삭길 오롯이 예수님 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영광의 주님 앞에 발에다 입 맞추고 가장 귀한 옥합은 뭐 발에다 붙죠. 그리고 이 머리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여자의 머리털은 뭐 예수님 머리 닦여. 근데 그 문둥이 시몬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를 떠나요. 왜 허비하냐 그랬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왜 허비하냐. 예수님 또 시기와 혈기 가차 또 팔아가지고 지가 이제 땡깡을 먹으려고 이제 가리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가리느라 배운 사람이 그렇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왜 허비해요? 어제 왜 허비했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침도 못 먹어갖고 고기를 먹는다 소리 부들부들 떠는 분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허비했어?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이기 때문에 기꺼이 허비하고 내 생애 내 전부 같은 옥합을 깨. 이게 어떤 분이 또 찬양을 쳤잖아. 뭐 옥합이 귀한데 나는 옥합도 없네. 깨트린 옥합 내게 없지만 그 찬송가 또 오래 들었더라. 어떤 사람은 옥합 깨트린 것도 오래 들었는데 이 탄이 뭐야? 나는 깨트린 옥합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주님 사랑. 예수님이 참 천국에서 보시면 굉장히 웃기게. 하여튼 우리 뭐 깨트린 옥합 없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 누려주는 것이 누려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씻어주시는 거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씻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는 거죠. 아멘. 주님 십자가에 반응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울어야 된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 울어야 된다는 게 돈이 없고 몸에 병이 걸리고 삶이 힘들어서 그 울음이 아니고요. 씻기는 눈물인 거예요. 씻기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씻겨지거든요. 우리 제가 씻겨져. 우리 제가 깨끗해져.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고 맑아져. 여러분이 안 울면 어떻게 되냐? 완악하고 한폭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가까이 11조 드리고 3일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왜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받았냐? 눈물이 없어요.
바리새인에게. 우리가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원천이 뭐야? 예수 십자가의 피에 반응하는 눈물이라면 우리는 뭐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이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보혈의 찬송가의 은혜가 임해갖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골목을 울면서 여러분이 다녀봐. 이 제약의 도성 주님 이렇게 제약의 도성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 전에 네가 뛰어다녀봐라. 의인한 사람만 있어도 이 제약의 도성을 멸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흰국본도 여러분이 와서 걸어가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찬송 부르면서 가면서 이 제약의 도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갖고 주님의 불비가 내려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가 내려지는 유황이 내려지는 이 시기가 올 텐데 생각하면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허영정 목사님 말씀처럼 버스만 타면 이 많은 버스에서 이 많은 사람들 오늘만 차가 전복되면 다 지옥 갈 건데 이 사람들 예수님 옛날에 96년도 저 살 때만 해도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경계를 하지 않았어. 그럼 그때는 옆에 사람한테 말을 시켜도 막 그냥 치안 보듯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옆에 사람한테 사형리로 막 전도하다 보면 막 그 사람이 감격해서 막 예수님 영접하고 또 뭐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런 역사가 막 있었어. 버스에서 막 전철에서 막 기차 가다도 막 역사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 시기야. 그래 뭐. 그래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막 우리가 관계성 전도로 많이 바뀌잖아요. 목장 위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부침개도 갖다 주고 그 사람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무거운 짐도 남겨주고 그 사람들 하면서 관계를 가져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지금은요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관계가 다 깨졌어. 이 시기에 전도하는 방식은 조금씩 바뀌었기는 하지만 시대별로 옛날에는 막 축구 전도 막 했잖아. 요새 배에만 누르고 하면 잡혀가잖아. 하여튼 전도하는 방식이 옛날에 같이 보면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는 나에게도 그에게도 필요한 거죠. 아멘. 나에게도 그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는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고 여러분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린 사건은 없다는 거고 빛이 임해졌던 사건이 없는 거고 예수 보혈의 피가 씻겨진 사건이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혼미하고 공허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아멘. 빛이 비춰져야 돼. 아멘.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돼. 아멘. 그래서 나의 평생 자랑은 뭐야? 주의 십자가고 나의 연약함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5분 10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처럼 무슨 한 시간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그 간증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 만남 이전과 이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고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이었고 빛이 비춰지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게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뭐 어떤 사람은 5분 줄 수도 있고 10분 줄 수도 있고 뭐 또 어제처럼 뭐 또 많은 시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담에색 선상의 바울처럼 예수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죠. 저도 주님한테 말씀하셨죠. 주님이 가시바를 뒷바이질 하기가 고단하지 않냐고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만나 이전과 이후는 아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김 목사님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저한테 말했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주님 행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왜가 여러분을 얼구는 거야? 여러분을 얼고매는 거야? 뭐 성경 읽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야? 기도 한 시간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주님을 얼고매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나죠. 7년 이제 신년 때 되면 나주잖아요. 종이 이제 풀려나. 그러면 이 종이 너무 주인이 잘해준 거야.
너무 주인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주인하고 같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뚫은 게 뭐야? 귀걸이요. 여러분 귀걸이를 그렇게 하면 난 당신의 종이란 뜻이야. 귀걸이 그거 이쁘라고 뚫는 거 아니야? 종이 주인이 놔줬는데 이 종이 주인의 사람이라는 그 표시가 뭐야? 길을 뚫는 거야, 길을. 이 사람은 뭐 김씨 아무개 대갔네 난 종이란 소리야. 귀걸이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야. 여러분이 오빠가 뭐 반지 사주면 막 좋다고 막 해하죠. 결혼식 봐봐요. 내 반지 있어 없어. 이 반지라는 게 뭐냐면 이 원이 이게 불교가 뭐 원불교 있잖아. 이 원에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손오공의 반지처럼 꼈단 소리야. 그래서 처녀 때 좋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결혼한 사람 봐 반지 낀 사람 어디 있어? 이게 불교의 매다는 소리야 이게. 여러분 결혼식에서 반지 안 끼잖아. 한번 끼고 폐물하면 넣어놓잖아. 이게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처녀총각 때는 누구한테 매이면 좋다고 지금 지지를 테니까 반지 하나 사주면 좋다 그러고 커플을 끼고 다니는데요. 결혼하고는 반지 안 껴. 왜? 이거 끼면요 이 원부교처럼 이 원에 내가 그 사람 거라는 거야. 그 사람 거.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거 아니잖아. 처녀인처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반지 안 끼는 거야. 그러면 아가씨 결혼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애 맨놓으면 안 물어보지만 한 여러분이 한 몇 살 동안 애 안 놓고 그냥 살면요 초년인지 결혼인지 유부녀인지 누가 알아? 이 반지를 아는 거잖아. 근데 이 반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레에 끼고 싶어요? 코 끼고 싶어? 여러분이 소가 되고 싶어 코가 끼면요 코에 구멍 뚫는 거고 그냥 끼면 뭐야? 귀걸이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는 왜 하고 그래? 이쁘라고?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라고 십자가 예수님 사람 보면. 그러면 이 목걸이는 어디에 새겨져요? 목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 그래서 마귀는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무서워하지 않아.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목사님 보면 예수 피가 무섭다 막 그러잖아. 귀신이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겼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종이야. 이 귀걸이 끼듯이 반지 끼듯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새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암만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천국 가. 왜 천국 가냐면 예수님이 안 나죠. 예수님이 이제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새겨놨기 때문에 그 대신 괴롭지. 교회 안 나오면 성경 입독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괴로울 거야.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괴로움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괴롭다는 거야.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너무 괴로워. 크로스웨이 때 빠지면 너무 미안해. 성경을 안 읽으면 너무 죄송해. 그 마음은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새겨놨기 때문에 십자가로 심부로 ጨ는 거야. 이게 십자가 ጨ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프로포즈 할 때 뭐 해줘요? 반지를 주는 거야. 왜 줬어? 당신이 내 거란 뜻이야. 그래서 반지를 주는 거야. 뭐 남들이나 뭐 모든 사람 다 반지 끼니까 좋다고 뭐 무슨 아이스크림에 반지 넣어놓냐고 이렇게 막 파보는 아가씨도 있는데 그거 의미를 아세요? 그 사람 거라고 끼워놓은 거야. 뭐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놨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 거라는 거야. 이제 내 자유가 없는 거야. 난 그 오빠만 내 신랑이라는 거잖아. 예수가 뭐 신랑 됐어요. 아멘. 주님